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군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도 절대로 요동치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3절 또 읽어보세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이 말을 알아듣기 이제 쉽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의인은 그 받은 기업 천국이죠. 전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악인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구원받은 의인의 업에 절대로 미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취소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군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도 절대로 요동치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3절 또 읽어보세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이 말을 알아듣기 이제 쉽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의인은 그 받은 기업 천국이죠. 전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악인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구원받은 의인의 업에 절대로 미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취소 안 된다는 거죠. 그때 2011년 12월 8일 날인데 목요일 밤입니다. 단양 4차 집회에서 이 아무개 목사님을 찾아온 그 정아무개라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함이 저주를 받은 거로 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우겨대더랍니다. 그 노아 방주에서 구원 받았죠. 함이. 근데 저주 받았잖아요. 그도요. 뭐 어때? 그게 구원을 잃은 거다. 이렇게 우겨대더래. 참 이거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뭘 갖다 붙여서라도 이렇게 안 받은 걸로 우겨대더라고. 자기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한 번 받은 구원을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범죄하면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뒤로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또 못 박혀 야겠네.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데 죄가 남았으면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세상 죄가 남았으면 또 못 박혀 야겠네. 그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또 못 박는 얘기예요. 그게 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못 박는 게 로마 병정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또 박혀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상 예수님 못 박힌 걸로 해결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남았다 그러면 잃어버린다 그러면 죄가 또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 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박히기도 힘든 걸 그래 그 또 이렇게 박히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박힐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에 죄는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죄가 남아 있어도 죽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저녁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 믿어져서 그분을 그분만이 내 구세주다. 그분만이 날 건질 수 있다. 이렇게 구세주를 받아들이면 받는 겁니다. 예. 그 제물의 효력이 언제까지 가는가? 그것만 알면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잖아요. 한 제물로, 예수란 제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사과냐 배냐 그 말이 아니고, 선악의 판단 개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그 인간이 가져와 버렸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는데도 또 자기가 다시 판단해 보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영원히 우리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도 뭘 해도 내가 해야지. 회개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 그분이 죽은 그것만 가지고 된단 말이야. 자살죄는 그렇게 큰 죄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거는. 그건 내가 뭘 또 해결을 따로 하든가 안 하든가 뭐 다른 방법이 동원돼야지. 그 예수님 죽음만 가지고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자꾸 판단을 다 가져온 거예요. 자살이라는 게 결과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 문제도 아니거든. 그게 어떻게 믿느냐는 믿음의 문제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죽었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끼리는 뭐 그게 눈앞에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죽었으니까 그게 섭섭하고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살아 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예,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자살해서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사람끼리는 조금 섭섭해요 그게요. 늙어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 죽으면 오늘 갑자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섭섭하죠. 충격적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 자살 문제라는 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죄니까 그 죄도 해결하셨냐 못하셨냐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지, 그게 그 사람이 뭐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든 그건 다 살아있으니까. 사람끼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건 생명의 문제니까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나름대로 믿는 거지 그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상식과 그 무슨 뭐 그 전통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믿는 거니까 나름대로 믿는 겁니다. 인간이 내놓은 선악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 죄는 너무 크고 이 죄는 별거 아니니까 괜찮고 저거 이건 늘 먹는 건데 뭘 저거는 그건 윤리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선악의 개념을 사람끼리 정하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개념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말고 너네 나름대로 정해. 그게 선악과의 개념인 거예요. 성경이 언급한 걸 언급하지 않은 걸 주장하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낙원에 쫓겨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수은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예. 뭐 자살이 됐든 뭐가 됐든 인간의 어떤 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구원사에게 뒤집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네. 그 자살죄는 예수님이 용서 못했네.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네. 이렇게 바꾸겠어요. 그렇다고. 예.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이단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만큼 예수 해결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유, 큰 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겠어. 그럼 예수 또 못 박는 건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박아무개란 그 전도사분이 죄는 기도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설문지에. 예.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도로 없어진다면 우리가 기도시키면 되지. 뭐하러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그래. 예. 뭐 취미야, 뭐 특기야 그게.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냐니까 나 기도들 열심히 해와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기도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딱 버젓이 써놓거든. 전도사라는 사람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만 지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생명이 죽는 겁니다. 내 생명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만 지어지면 어떤 죄가 됐든 간에 다 그 죄를 속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소를 잡든가 양을 잡든가 죽어야 되지 그냥 뭐 말로 죄송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로 해결한다고 그래. 피 없이는 삶이 없다는데, 피 흘림이 없으니 삶이 없다는데 무슨 기도로 해결한다고 그래. 그래서 어디서 나온 말인지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죄 해결이 인간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사람이 10년이고 20년 30년 몇십 년 살면서 죄를 날마다 짓는데 그 무슨 수로다 눈을 빼고 팔을 자르겠냐고. 그게 안 되겠으니까. 예. 당신은 짐승이 수없이 맨날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한꺼번에 해결하셔서 그걸 믿으면 영원히 속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말 없어요. 예. 바꿀 일은 전혀 없어요. 그거.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아이고. 어제 그 목사 하는 얘기 봐. 중독 뭐 인터넷 중독 뭐 중독 그거 일생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죄 중독 율법에 중독해가지고 지금 지옥 가는데 전혀 그런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관념도 없어. 개념도 없어.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관심도 없어 그런 거예요. 전부 이 땅에서 무슨 얘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얘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관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세관념. 죄 해결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수가 죽은 겁니다. 살인 간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만 먹어도 살인이고 마음만 먹어도 자살이고 그런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간음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전부 못 받은 쪽으로 돌려 그렇게. 그 못 받았다고 우겨대는 사람 보면 다 못 받은 사람이야.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그러나 받은 사람은 전부 받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거듭나면 전부 구원을 받은 쪽으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쪽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전도사 찬양 한번 불러봐.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기분 영광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여 누릅니다. 자, 시편 125편 4절. 여호와여 선이 내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선한 게 뭡니까?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 건져준 겁니다. 건져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이 어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간다는 겁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 구원이 되려면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구원이 빨라요. 근데 그 과거에 붙을 가치가 이만큼도 없는 건데, 그걸 붙들고 늘어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신학을 몇 년 했다는 둥, 뭐가 직분이 뭐라는 둥, 그거 붙들 가치가 이만큼도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안 된다는 거 모르고. 구원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럼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만 있으면 구원은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이 아주 가깝다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31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자, 빌립이 달려가서 하찮은 사람이 간 겁니다, 지금. 그 고관대장이 탁 그냥 마차를 타고 그 주인 없게 가는데 왜 너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깨달으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기 못 깨달았다 그 말이죠. 가르쳐달라 그 말이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날로 받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니까 그날로 구원 받습니다.
교리나 신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과 겸손이 문제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겸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하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지 못하더라. 진짜 목사들이 정직하지 못하더라. 분명히 아닌데도 자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 말을. 한 번에 해결하면 금방 치고 나갈 텐데. 정말 목사들이 정직하지 못하더라. 자,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면 천국문이 열릴 텐데 그 말 아닙니까? 너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 못 본다고 그러면 그냥 열어줄 텐데 보게 할 텐데 내가 해줄 텐데 자꾸 본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직이 중요합니다. 정직. 예. 정직한 사람은 다 해결돼요. 부정직이 문제인 거야. 교만이 문제고.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인정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기 상태를 그냥 인정하면 안 보입니다 하면 보게 해줄 텐데 본다고 자꾸 그러니까. 본다는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자기 이제 꺾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 몇 년이 가도 똑같은 방법을 또 쓰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그 아빠 공부해 보니까 알겠지. 몇 년이 가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지. 결국 한꺼번에 들춰내는 게 다 그게 그건 거야. 예. 겉모습만 포장돼 있었던 거야. 하나만 들춰내니까 그대로 그냥 그 속에 나와버리는 거야. 그걸 들춰낼 수 있는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거 들춰낼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포장을 들춰낼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 들춰내면 그 사람 그렇게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냥. 시편 125편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대로 된 길을 걸으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각종 이론, 신학, 교리, 뭐 전통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사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게 그냥 그 각종 신학, 전통 이런 다 동원해 가지고 사단이 막는 거야. 말씀으로 못 접근하게끔. 말씀으로 접근 못하게 하고 이론으로 돌리는 거야, 사람들 마음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일에 그분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목숨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많은 목사들이 주님이 목숨 걸지도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느냐 이 말이지 나는. 그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 주님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들 죄 사함받기 위해서. 거기다 목숨 걸었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 목숨 걸어야지 우리도. 그래 주의 종 아닌가. 근데 거기 예수님 거기다 목숨 걸지도 않은 일에 왜 목숨을 거냐니까. 뭐 능력사역이 어떻고 영성사역이 어떻고 은사사역이 어떻고 거기다 왜 목숨을 거냐고. 그건 보조사역일 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치유사역 하셨습니다. 능력사역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영혼을 건지기 위한 보조사역입니다. 그게 최후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영혼 건지는 보조사역이었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
능력 사역 접목시켜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 사역 접목시켜주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 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거기다 목숨을 거냐고 말이에요. 주된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지. 왜 덜 급한 보조 사역에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인생이 뭐 수십 번 산다면, 몇백 년 산다면, 거기도 몇십 년 한번 살아보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은 기껏해 70년, 80년인데, 그렇게 짧은 생활 살면서 어떻게 거기다 걸 수는 없잖아요. 목숨 건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모든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가면 인생이 가는 거니까. 왜 그런데 시간을 쓰냐고 말해. 시간을 쓰는 게 목숨 거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생수는 항상 있죠. 계속 나죠. 말씀이 생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그 복음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거부해. 성경 공부하면 이상하다는 둥, 성경 핀 것 자체를 알레르기성 말은 뭐야?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지.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 건데,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 건데, 말씀이 보증을 해주는 건데,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 놓고 그 다음에 된 사람에 한해서는 뭐 성장 얘기도 하고 상 받는 얘기도 하고 복 받는 얘기도 하겠죠. 그게 안 된 사람은 다른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 본인이 먼저 정직하게. 그리고 주의 종들은 그게 자기가 되었다면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목숨 거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드려요.